즉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의아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일단은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우리 바울이 옥에 갇혔고 그 이 갇힘을 인해 가지고 역사가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그 매임으로 그래서 옥에 갇혀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신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15절서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증인 그 진위를 판단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고 옥에 갇힘을 인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를 인하여서 이제 신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파되어지는 사람이 두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한쪽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데 또 자기네들의 그 투기와 분쟁으로 허둔 자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어떤 진전이 있거나 이런 거를 같은 동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마 그거를 아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 이게 등장하기 마련이죠. 시기심으로 해서 투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분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런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너 그렇게 하는 게 잘 됐다며 잘 됐는데 한번 더 해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여러 수로 이제 전파되어질 때 만약에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이 편지라고 한다면 옥에 갇혔을 때가 로마라고 한다면 로마 지역에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교회가 구성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성에 도착을 할 때 그들이 영접했던 그런 장면들도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율법적인 걸 가지고 바울을 비난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율법으로도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이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율법의 폐기로 이해를 했다 하고 그럴 때는 바울을 공격을 했다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순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의 그 개념이 지금 시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심. 우리 시기심의 반대가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미우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냥 우리가 뭐 흔히 신체에 대한 그런 그 조화를 이야기할 때 그 내장이 너는 맨날 이쁘고 하는 이야기가 맛있는 음식은 네가 다 먹고 나는 맨날 소화만 시키고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태업이다 이렇게 해서 태업을 또 하게 돼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맛있는 음식 못 먹게 하려고 내장이 태업을 내렸어요. 위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도 망하고 입도 망하고 온몸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망가뜨리는 일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큰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요즘 뭐 이제 어떤 포럼이 하나가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 지금 이제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지상에 그렇게 가시적인 투쟁교회로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신선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럽에 이미 약 한 2천여 개의 성공한 사례가 만들어졌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포럼을 갖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의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다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런 것이 이미 20년 전에 만약에 전국 노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 양식을 우리가 보인 것이 전국 중심의 그 노회 제도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역 중심의 노예들과 함께 총회 이제 이 일을 갖다 봤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이미 여기에 가담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뭐 토요일 날 가게 될 그 복음교회도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지금 이제 이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새로운 존재 양식이에요. 이거는 이미 시대적으로 우리 이렇게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교회에 어떤 교조화되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는 그렇게 일정한 틀에 박힌 것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거를 빌립보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존재 양식에 대한 기존 존재에 대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철학이 되어졌고,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 가지고는 제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기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적 대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는 뭐 철학적인 교회의 존재 양식이 있죠. 뭐 제도적인 교회의 존재 양식이 있겠죠. 문화적인 존재 양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적인 존재 양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적 기업처럼 이런 대기업의 존재 양식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옥중에서의 뛰어넘는 자유로운 그의 영역을 초월한 그의 생각이 이렇게 조직화되어져 있는 교회, 지금은 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다시 새로운 성도가 되어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존재 양식이 있겠죠. 이것에 대한 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뭐 위임식 설교를 갖다 해달라 가지고 지금 자주한 뭐 우리 노예 입장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우리 어떤 답을 이제는 이제 의뢰이 되고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또 하다가 보니까는 마침 포럼이 금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선한 교회의 명칭, 그것이 과연 철학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화되어져 있는, 대기업화되어져 있는 이런 신선한 무슨 교회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 때로는 뭐 온라인 교회라든가 우리처럼 말씀운동 교회라든가,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지역을 초월한 그런 개념의 이름 아닙니까? 이런 그 이름이 우리의 새로운 신선하게 대한 뭐 프레시한 이런 교회의 명칭을 어떻게 수많은 명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형적인 거에 우리가 매여져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사이버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미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졌고 이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만들어가는 문화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봐야 우리가 그거를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지지, 그거에 만약에 제한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항거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종이 되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피해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온 그런 그 나라를 통철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는데 통치가 아니라 통치의 어떤 제외의 그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그런 그 생각을 갖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미 이때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이 문화가 됐든 제도가 됐든 형식이 됐든 어떻게 되어지는 것, 교리적으로 만약에 어떤 획일화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형화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우리들의 이 분량을 따라 가지고 은사 실현 쪽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날 거지, 우리가 형식화되어진 거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이 어떤 속 좁은 그런 거 견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25절까지 이제 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돼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예수 그때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왜 옥에 갇혀? 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 일이 있고, 어떤 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 가지고 연보로의 그 일에 관여했다 해가지고는 오해받는 것도 있고, 뭐 수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맺고 있는 은사를 정형화되어져 있는 은사로 보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나는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형식을 뛰어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못하죠.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향이 될 수가 없었고, 또 기독교에서도 12사도가 완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차별화를 갖다 하고, 그래서 문화가 다른 그런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자유로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해당할 수가 없어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3층천까지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3층천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조망하듯이 다 내려다보고 이렇게 조망할 수 있었던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얽혀 매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창세전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창조되어진 세계에 갇힐 수는 없잖아요. 또 그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교리화되어져 있는, 교조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 세계에 이게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좀 더 초연한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에 초연한 초월된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경계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설사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약 복음을 갖다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나는 수용하겠다. 나의 유익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그건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삶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이야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한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껍데기나 이건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한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이 살고 있을 동안 맺어지는 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열매일진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제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선택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로부터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쓰실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육신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되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이님이 상사를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의 생각은. 이런 분의 편지를 우리가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성도였을까. 왜? 그걸 알아듣는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믿고 편지를 보냈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왜냐면 너희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을 위해 가지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렵니다. 왜? 아직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진보가 있는 진보를 이룬 이거에 가지고 이 열매가 더 성장할 거 아닙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그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눠주고 믿음의 진보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 사랑의 진면목이 사랑이 그런 거였어 라고 하는 걸 알 만큼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겠어요. 이것이 결국 바울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26절까지의 이야기로 일단은 우리 양쪽 가로 1번입니다. 낮아진 생활로 해가지고 1절로부터 26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다음은 이제 27절로부터 2장 30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아까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으로 그렇게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이제 그 내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멸망과 구원의 빈거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다 합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과거에 우리 빌립보서의 요절로 사용됐던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걸 지난 우리 우리 옥중 서신에 대한 거를 생활의 무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요절로 봤는데 우리 지난번에 개간을 보면서 요절이 디모데서에 있는 거,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거를 우리가 끌어다 잘못 편집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를 3절, 4절을 3절서부터 5절까지를 요절로 그걸 고쳐놨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져 있으면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 그것이 이제 기도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립보서 요절로 바꿔놨어요. 이제 그 개간에 대한 거는 그걸 참고를 딱 하시고 과거에는 이제 또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요절로 삼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한 생활로 무정됐다라고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아직 미진한
그런 걸 가지고 주제를 갖다 삼았고 요절로 삼기에는 아직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소원,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요절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영적 예배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이것이 영적 예배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니까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복음에 우리가 지정의적인 그런 인격적 이해가 이성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지만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감정과 의지를 통해 가지고 믿어지는 분량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정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은사 실현이라고 하는 의지를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정의의 전 인격적인 우리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말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믿어지는 것만큼 사시는 거예요. 믿음에 사는 것만큼. 그걸 믿음에 사는 것만큼 우리 의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다 어쩌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다 하고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거는 우리가 협력관계라고는 은사의 실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의 실현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양상처럼 지금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뭐예요? 너는 방언하냐? 나는 예언한다? 이런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알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성경 완성 계시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마주보는 것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어떤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다. 믿음의 적은 자도 믿음의 큰 자도 다 은사 실현을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공격을 또 하잖아요. 여기서 뭐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 마치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도 그런 그 이야기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냥 그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해 왔을 때 담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제 그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활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됐을 때 대적자들은 멸망될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거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렇게 되어질 일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에 참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인하여 내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지. 그것이 내 안에서 복음을 들은 너희들에게 보여준 예수의 복음이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교조적인 것과 투쟁이 일어나야 돼요. 현재 있는 것과 투쟁 없이 새로운 생명세계, 더 큰 생명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왜곡되어졌다고 한다면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한 번 들은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 반복이 되어지고 무한 성장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씨름은 이건 끝없는 씨름이 지속된다. 그래서 뭐 씨름이 끝나게 되면 승리가 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때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다 언제 비명 행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 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의 에워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복음의 궤적을 보게 되면 뭐 교회한다고 그랬는데 갈라지고 후욕당할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연볼 가지고 뭐 우리가 건축 연볼 가지고 교회 개척 자금을 갖다 지원했다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욕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뭐 복음을 갖다 우리가 뭐 움츠러들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씀을 선언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더 차별화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데 진려고 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실지는 모르겠죠. 다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좀 넉넉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이 합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에 합당한 일이고,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도나 문화권에 묶여지는 일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걸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또 배려가 없는 일이죠. 그걸 잘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주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은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하기로 하고